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고하십니까? 아름다웠던 9월의 추석 절기도 엊그제 지나고 막바지 결실의 철 열매를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우주 만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성도의 교제, 오늘은 두 번째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소장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은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을 엄수하며 그날에 선포되는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든 노래와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때 근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찬송은 헬라말로 힘노스, 힘스는 마음의 노래를 목청으로 악보대로 노래하며 현악기로 연주합니다. 교회 음악은 신자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찬송 자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곡조에 맞추어 불러야 하며 낮은 음과 높은 음을 제대로 소리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우렁차고 힘이 있어 사탄이 도망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이 애창하는 곡이 어떤 것입니까? 645곡 중에 최소한 한 곡은 자신이 부르는 축복의 찬송가로 알려져야 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중 하나를 자기의 음정과 음색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절기 때나 축제일에 가족들이 나와서 합장을 할 때 사부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 부르는 찬송을 단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찬송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체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헬라말로 유카리스테오, giving thanks,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은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 주일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범사란 모든 일이란 의미가 아니라 조건적인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바로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인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즉 성도의 감사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혜택과 유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삶 속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넷째,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은 헬라말로 휘포타소, submitting,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남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에게 봉사하며 그들 밑에 있음으로써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쌍방간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피차간에 복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의 근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같이 존경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복종이라는 주제를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피차, 즉 서로 복종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신의 영권을 믿고 강압적이고 주장하는 태도로 거만하고 공격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섬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차라는 의미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조직에 있어서의 성도로서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원리라 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이는 그 어떤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명한 4개의 현재 분사, 즉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4가지 행동 지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성도 간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는 성도로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애청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쉽게 생각하여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젤레오, 디자이어는 간절하게 열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생활 속에서 겸손과 온유로 성도들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찬송과 기도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질을 부리거나 악담하거나 금전 거래가 부정직하거나 이성적인 문제나 등등에 한 번 잘못 처신하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대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와 섬기는 자세, 섬기려면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갑질을 하게 되고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만 높이고 엎드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독교 세관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적인 예의 범절을 잘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의 범절은 무엇입니까?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어린 나이를 만났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인사를 나누며 그를 위하여 주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젊은이의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찬송을 끊지 말고 부엌에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 또 피부로 느끼는 것, 이목구비로 듣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봐야 할 것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마음은 원이지만은 활동의 지장을 받는 애청자들,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사람과의 인과관계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자들, 또 먹고 사는 의식주에서 공고를 당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모든 어떤 일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